오늘 본문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오자 이 기회를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 기회로 삼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건은 형들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이 지난 나라의 가오에 대해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물론 그로 인하여 형제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겪는 갈등은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땅, 시, 복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형들과 재구성의 단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 안에 있는 가정과 눈물, 지연과 배려는 모두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갈등이 해결되고 이는 곧 야곱 가문의 생존으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기근 속에서도 시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9에서 13절은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가 의미하는 것은 어린 시절 주어진 꿈은 단지 개인적 애지나 우월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문을 보존하실 길을 미리 보여주신 표지였던 것입니다. 이어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는 장면은 꿈의 성취이자 언약의 보존을 위한 본의의 재배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 즉 말씀을 통해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현재의 위기, 기근을 약속 성취의 무대로 바꾸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 한 사람 요셉을 세우시고 그 본의를 통해 공동체를 보존하시며 흩어진 가족을 다시 약속의 중심으로 모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애굽은 지형학적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굽은 당시 외세, 특히 아시아 계통의 민족들로부터 늘 침략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애굽인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그네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고 더욱이 엄청난 흉년으로 인하여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밀려드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목숨을 취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신들을 종이나 신하처럼 낮추고 요셉을 내 주여라고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자신들이 깔보고 무시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동생 요셉에게 비록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상태이지만 이제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들의 자라온 배경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려와 결백을 증명하라고 형제들을 감금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막내 아우를 정말로 데려오기 전에는 결코 기양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 중 한 명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형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거둡니다. 요셉이 이처럼 그의 형들이 애굽에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양식을 사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고 9일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한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민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야곱은 베냐민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설득하여 그를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서 형제들은 결국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반성하기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7절에서 가두었다에 해당하는 아사프가 모으다, 보호받다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감옥 안에 흩어져 구금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에서 20절에서는 요셉이 한 명을 볼모로 삼고 왕래 아우를 데려오라고 형들을 석방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목숨을 구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볼모도 석방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이어집니다. 이는 언약 공동체가 축복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회개의 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단지 혈통의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도덕적, 영적 정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숨긴 죄가 드러나고 고백할 때 공동체는 언약의 통로로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실보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미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폭력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요셉에게 지은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장 24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라고 명하며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가게에 자신을 팔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여멜이 동생들을 책망하자 그의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다른 장소로 옮겨 울 수밖에 없었음을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독 시몬을 결박시켰던 이유는 요셉을 살려주려 했던 르벤을 제외하면 그가 장자였다는 점과 그리고 세겜족을 살려가는데 앞장섰던 저악고 냉혹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사실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성경을 통해 볼 때 요셉의 형들은 각자 돈을 지불하고 각자의 자루에 따로 양식을 구입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으므로 그 형들은 이미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기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따로 구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돈을 돌려줄 때도 각자의 자루에 넣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이 돌아갈 때 사용할 길양식, 즉 그들이 여행 중에 그들과 그들의 나귀가 먹을 음식까지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 형제들 사이의 하이에 그치지 않고 기근 가운데 야곱 집을 보존하여 이스라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회개와 화해는 언약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역사적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곡물값을 자루에 돌려준 사건은 언약의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되 생명은 은혜로 보존하신다는 신학적 표지인 것입니다. 이는 훗날 공의가 만족된 후 값없이 흘러나올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은 하나님 언약 백성을 정결케 하고 책임 윤리를 회복시켜 공의와 자비로 생명을 보존하시며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통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소명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